1년 12달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운동 중에 가장 꽃이 되는 운동이 무엇일까요? 육상이죠. 왜 안 됩니까, 이거? 예. 그래서 100m 달리기와 마라톤이 운동의 꽃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그 올림픽이나 어떤 경기가 열리게 되면은 100m 달리기와 마라톤에 관심이 많습니다. 특별히 마라톤이 생긴 것은 전쟁에서 승리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마라톤이 생겨났죠. 그래서 거기에 전쟁의 희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42.195km를 달려가서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소식을 전하면서 그 자리에서 썰어서 죽는 최선을 다한, 정말 삶을 다한 그런 모습이 운동 경기로 성화가 되었다. 운동 경기는 참 이렇게 사연도 있지만 재미도 있고 또 우리가 선의의 경쟁으로 서로 이렇게 이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다름질에 대해서 참 많이 나와요. 다름질 하기를, 부르심을 위하여 다름질 하노라. 오늘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에도 보니까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달리기가 나오죠. 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뭐한다? 달려간다. 다름질이 두 번 빌립보서 3장 12절에도 나오는 것을 봅니다. 이 말씀은 내가 이룬 것도 아니고 또 내가 가진 것도 아니고 온전히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르심을 받아 푯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푯대라는 말은 목표 아닙니까? 목표를 향해서 달려간다. 하나님이 부르심의 상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부르심의 상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만히 있는 우리에게 막 부어주시는 마치 도깨비 방망이처럼 복이 쏟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것이 복이냐? 여기에 보니까 부르심을 위하여, 그 부르심이 뭐냐?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 주시는 방법이 우리가 어떤 기도 제목 또 우리가 간구하는 제목이 있을 수는 있지만은 그거는 기도의 한 요소이고 대체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때 도깨비 방망이 같이 우르륵 쏟아붓는 미신적인 그런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목표를 정하고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래서 오늘 이 성경에 여러 가지 달리기가 많이 나오지만은 오늘도 역시 달리기의 수제, 달리기의 천재, 육상 선수는 아니지만은 육상 선수로 가히 빠질 수 없는 한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면 제사장의 아들 아히마아스라는 사람입니다. 참 이 아히마아스라는 사람이 아주 달리기에 일가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달리기를 참 잘하는 것 같습니다. 형편은 어떻게 되었냐 하면은 바로 다윗의 아들, 다윗 왕의 아들 압살롬이 반기를 들어서 아버지를 물리쳐내고 자신이 왕자에 앉겠다는 거죠. 자신이 왕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전쟁을 하고 이리저리 쫓겨다니고 또 밀고 당기고 하는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어느덧 이제 마무리 단계에 오게 됐는데 여기에서 압살롬이 전쟁에서 죽게 됩니다.
요압 장군에 의해서 포위가 되고 에브라임 숲을 근처에서 이제 공격에 처하게 됩니다. 그것도 전쟁에서 압살롬이 죽게 되는 것은 참 이상하게 죽어요. 그게 아니라 머리를 상투를 쫓은 것 같아요. 머리를 묶었는데 지나가다 상수리 나무에 가지가 걸려가지고 사람이 빙 덜렁덜렁 하다가 요압 장군의 칼에 의해서 죽어 나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하나님께서 압살롬을 처리하신 뜻이 있겠죠. 그래서 상수리 나무, 도토리 나무 아닙니까? 나무에 걸려서 대롱대롱 하다가 매달려서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사실을 본 제사장의 아들 아히마아스라는 사람이 참 재간이 있고 재빠르고 눈치가 있고 또 이 동작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빨리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 갚아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좀 요압 장군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소식을 다윗 왕에게 전하겠습니다. 다윗 왕에게 전하도록 나를 허락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압 장군을 통해서 자신이 지금 이 소식을 전하러 가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요압 장군은 20절의 말씀을 보면은 뭐라고 말하냐. 요압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오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날에 전할 것이라. 다른 날에. 요압 장군은 그의 형 아비새에 이어서 이 다윗의 충성된 장수입니다. 그런 장수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겪어 나왔기 때문에 다윗의 마음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깊이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공간적으로는 떨어져 있지만은 다윗 왕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가지 마라. 다음 날에 가라.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가는 것이 옳지 않다. 말기는 거예요. 또 사실 돌이켜보면은 다윗 왕의 원수이기도 하지만은 또 한편은 아들이잖아요. 참 아들이 원수 같다는 말도 있듯이 아들이 반역을 일으킨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다윗 왕도 좋을 수도 있지만은 오늘 본문의 끝절에 가서 보면 압살롬 때문에 우는 모습을 보면 다윗의 마음, 그래도 아버지는 아들에게 마음이 가 있는 것 같아요. 아들에게. 그래서 내 아들 압살롬아 하는 걸 우는 것을 볼 때에 아들 압살롬이 죽은 것을 그렇게 기뻐하지만은 않았다는 거죠. 다윗의 마음에 한이 맺혀 있는 마음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요압 장군은 아히마아스를 가지 말라는 겁니다. 가지 말라. 그리고 요압 장군이 그 자리에서 이 22절 말씀에 보니까 아들 아히마아스가 다시 요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아무쪼록 내가 또한 구스 사람의 뒤를 따라 달려가게 하소서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내 아들아 너는 왜 달려가려 하느냐 이 소식으로 말미암아서는 너는 상을 받지 못하리라 하되 요압이 아히마아스를 뭐라고 칭하냐면 내 아들이라고 칭합니다. 내 아들이라고 칭한 거 보니까 가깝다는 얘기죠. 내가 너를 아들같이 여겼는데 내가 지금 쫓아가서 결코 좋은 일이 없다는 거죠. 가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가지 말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요압 장군은 구스 사람 흑인이죠. 구스 사람을 대신해서 다윗 왕에게 보냅니다. 가서 현실 사실을 구하라. 그래서 이 구스 사람이 절을 하고 이제 다윗 장군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아히마아스가 이 사실을 보고 참지 못해서 다시 요압 장군에게 아무쪼록 달려가겠다는 거예요. 달려가겠다는 거. 참 고집이 세도 황소 고집입니다. 고집이 아주 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달려가겠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쩌면은 전투에 공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제사장의 아들이기 때문에 제사장의 직분을 행해야 될 자이기 때문에 전쟁에 나가서 싸웠던 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전쟁에 참여해서 이 압살롬을 죽이는데 공을 세운 자도 아닙니다. 그런데 제3자 격이 되는 아히마아스가 가서 이 소식을 전하겠다. 자기가 한 일이 아닌데 이 소식을 전하겠다. 다윗 왕에게 전하겠다. 무엇입니까? 그거는 생색 내겠다는 거 아니에요. 자신의 생색을 내겠다 하는 것을 말하죠. 그리고 아히마아스는 23절에 고집을 부르며 이제 달려갑니다. 어쩌면 제사장의 아들이라는 기득권의 허세를 부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같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요압은 이 원치 아니하지만은 아히마아스가 달려가도록 허락을 한 것을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아히마아스가 지름길을 들판을 가로질러 구스 사람을 앞질러서 쫓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달리기에 잘하는 명수인 것 같아요. 달리기를 아주 소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히마아스는 늦게 출발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 왕에게 먼저 도착을 합니다. 먼저. 그래서 이 아히마아스가 다윗 왕에게 도착을 해서 이제 다윗 왕에게 안부를 전하게 되었습니다. 안부를 전하니까 다윗 왕이 분명히 좋은 소식이 있어서 쫓아왔을 터인데, 그래서 29절 말씀해 보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하니라. 아히마아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에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지금 여기 아히마아스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왕이 내 아들 압살롬 비록 반역을 일으켰지만은 잘 있느냐? 라고 안부를 물으니까 아히마아스가 말문이 딱 막힌 거예요. 그래서 대답을 못합니다. 그러고 하는 말이 요압 장군이 왕의 종 요압 장군이 나를 보낼 때에 그때에 이 압살롬에게 뭐 소동이 있었는데 뭐 시끄러운 일은 있었는데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는 거죠. 거짓말. 왜 거짓말을 합니까? 그것은 자신의 분명히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거예요.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어쩌면은 거짓말은 자신의 위장인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은 자신이 부끄러워하기 마련이에요. 거짓말 탐지기가 있는데 이 심장 위에다가 몇 가지 이렇게 딱 몇 군데를 초음파 그거 측정을 하는데 거짓말을 하면 우리의 심장이 부담이 가게 돼 있대요. 그래서 너 그거 거짓말이냐면 거짓말인데 참말입니다. 그렇게 거짓말하게 되면 심장이 뛴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 탐지기는 그래서 거짓말인지를 잡아낸다는 거예요. 자, 어쨌든 거짓말은 부끄러움을 갖고 있고 거짓말은 자신을 속이고 거짓말은 양심의 가책을 받고 있는 마음인 것도 틀림없다. 자,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지금 여기에 아히마아스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거짓말. 여러분, 거짓은 우리에게 큰 악기를 방해합니다. 거짓은 우리의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방해물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아히마아스의 소식을 듣고 다윗 왕은 아히마아스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리 나가 있어라. 그래서 30절 말씀, 왕이 이르되 물러나 거기 서 있으라 하며 물러나서 서 있더라. 저기 서 있어라. 별로 관심이 없다는 얘기죠. 별로 네 얘기를 너하고 관계가 있지 않다는 거죠. 어쩌면 다윗 왕의 냉정한 냉대를 하는 모습을 30절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여기에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아히마아스는 불이 나게 지름길을 택해서 달려갔지만은 그 경주는 헛수고였다. 헛수고였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아히마아스를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다짐할 것은 2023년 우리가 그동안 참으로 한 해 한 해 여러 해를 살아왔습니다마는 특히 2023년에 헛수고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헛수고하지 않기를. 여러분들 진지하게 헛수고하지 않도록 여러분이 잘 살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 어떻습니까? 승리의 소식을 전하면 자신에게 상급이 있고 또 승리의 소식을 전하면 자신을 칭찬할 줄 알았던 거죠. 자, 잘못된 기대입니다. 허영입니다. 허세입니다. 잘못된 기대에는 오히려 더 실망감이 크다는 사실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3년 올해 한 해에는 우리가 다시 한번 다짐하기를 어리석은 하이마스와 같은 경주를 하지 않겠다 하는 다짐이 여러분들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등장하는 인물이 몇 사람 나오는데 첫째는 요압 장군이 나옵니다. 요압 장군은 모순점도 있지만은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나타내려고 하느냐 하면은 요압 장군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려고 하는 가운데 있다는 거죠. 또 그 다음에 다윗 왕은 누구를 나타내려고 하느냐 하면은 성부 하나님을 나타내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또 여기에 하이마스는 누구를 상징하느냐 하면은 어리석은 사람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성도들, 어리석은 사람들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이죠. 꼭 이 사람들이 그의 인물과 100% 맞는 것은 아니지만은 이 사건에서는 요압 장군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다윗 왕은 하나님을 상징하고 하이마스는 어리석은 성도들을 상징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하이마스의 행동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세 가지로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하이마스를 보면서 어떤 교훈을 얻어야 할까요? 자, 과연 그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냐. 요압 장군은 다윗의 속마음을 잘 알고 있어요. 현재의 마음을 잘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압 장군은 하이마스에 가는 행동을 막았던 것이죠. 하이마스는 바로 이 다윗 왕의 마음을 잘 모릅니다. 우리 성도들은 종종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모를 때가 있죠. 또 잘 모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요압 장군 같은 자는 잘 아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마음을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종종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음성을 주십니다. 그리고 가지 말라, 가라. 우리에게 종종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인가 하는 것을 하이마스는 적어도 한 번쯤 진단을 했어야 합니다. 바로. 근데 여기에 하이마스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뜻인가 하는 일을 진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23년 우리가 한 해를 맞이하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건을 만나든가 어떤 상황을 만나든가 어떤 사람과의 교제를 할 때에도 중요한 것은 내 감정이 앞서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어떤 사건이나 어떤 대화 가운데 보면은 객관성을 잊어버리고 주관적인 생각을 많이 할 때가 있어요. 내 생각으로 말을 할 때가 있어요. 내 생각으로 감정에 젖을 때가 많아요. 내 생각으로 판단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객관성이 있느냐, 정말 객관성이 있느냐, 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건이나 어떤 상황 앞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됩니다. 한 해 동안 우리가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어떤 기도의 제목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하나님이 해 주시옵소서, 안 해 주시면 안 됩니다.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 기도보다는 우리가 그렇게 처음에 기도했다라면은 이제는 방향을 바꿔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성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냐면 이 잔을 내게서 물러가게 해달라고. 이 잔은 포도주 잔이 아닙니다. 이 잔은 십자가를 지는 고통의 잔입니다. 그 십자가를 지는 고통의 잔이 너무 힘들어요. 너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힘든 상황은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성부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잔을 내게서 물러가게 해달라고 초저녁에 그냥 기도합니다. 물러가게 해달라고. 그러나 기도가 점점 깊어지면서 이 새벽의 시간을 흘러가는 가운데서 주님께서 기도를 바꾼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 기도하며 그러나 이 잔을 내게서 물러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마지막에 그러나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구해야 돼요. 우리는 많은 기도 제목 가운데 아버지의 뜻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때에 따라서 병들고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아버지의 뜻, 아버지 하면서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구하는 일이 가장 현명한 일이라는 거죠. 내 감정에 치우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어떤 상황이나 이익에 치우쳐서는 그것은 우리 신앙생활을 성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압이 다윗의 뜻을 잘 아는 듯이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항상 물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돼요.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다른 거 몰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 되새겨보고 좀 우리가 기다려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이 가운데 이 복잡한 상황 가운데도 이 말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긴 했지만은 아버지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것을 우리가 구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아버지의 뜻과 내 뜻을 바꾸는 거예요. 내 뜻은 이게 해결되기를 원하지만은 내 뜻은 하나님께 올려버리고 십자가 위에 못을 박아버리고 아버지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때에 따라서 십자가를 져야 되는 큰 고통이라 할지라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이마스는 아버지의 뜻을 구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을 구하지 않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5절 보니까 어려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알았사옵나이다. 뭐라고 해요? 어려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지만 나는 아버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나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주님을 깊이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기도하면은 100% 아니면 99%로 착착착착 응답이 나타난다. 그런 말이 아니라 기도한다는 말은 아버지의 뜻을 찾겠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찾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기도를 통해서 때에 따라서 주님의 충고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에는 응답이 3가지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첫째는 기도하는 대로 예스, 맞다. 내 기도가 응답되어야 된다. 예스라고 답해요. 또 기도는 어떤 응답이 있다? 노. 여러분 노도 응답이에요. 안 된다. 이루어질 수 없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장난치고 놀고 싶다고 아버지 그거 잘 드는 그
금을 나에게 달라고. 주겠습니까? 안 된다 이놈은. 주세요 하고 울고 땡깡을 부리다 안 된다 그죠. 잘못하면 이 칼로 자기 몸을 상하게 하고 큰 사고가 나잖아요.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종종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고하실 때가 있어요. 아니다라고. 여러분 받아들이는 것이 기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00% 예스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노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번에 이렇게 기도 응답해 주셔서 그게 뭐냐면 내가 내 기도를 들어주시 않은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진지한 뜻이 있었군요 하고 깨닫는 여러분의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한 가지 기도의 응답이 있는데 그것은 기다리다, wait. 뭐냐면은 예스도 아니고 노도 아니라 그런데 시간을 가지고 기다리라. 지금은 아니다. 때가 아니다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응답받습니다. 이 사건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우리가 구한다는 것은 우리의 기도에 참된 기도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이마아스는 어떤 여기에 부족함이 있었습니까? 그것은 다릅니다. 조급한 마음이 있었어요. 조급한 마음. 그가 경주했다는 말은, 달려갔다는 말은 조급함이 있었다는 말이죠. 얼마나 조급했는지 자신이 이 구스 사람을 따라잡기에 얼마나 조급했는지 지름길과 또 여기에 험난한 길까지도 그냥 관여치 아니하고 달려갔던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렇게 성급하게 달려갔다면 그만큼 성급한 만큼 결과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결과가 없어요. 여기에 보면 오히려 거짓말을 하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자, 우리는 많은 부분에서 성급해서 놓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좀 더 기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급한 나머지 자신이 그만큼 성급한 마음만큼 마음이 비어있다는 거잖아요. 성급한 마음만큼 비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과 현장에서 맞아떨릴 때는 자신의 진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말합니까? 한참 소동이 벌어지기에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다는 거죠. 거짓말하고 있는 거죠. 비겁하다는 거죠. 압살롬은 이미 죽었는데도 그야말로 이 하이마아스는 거짓말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세 번째는 하이마아스는 어떤 사람인가? 하이마아스는 수고 없이 상을 받으려고 한 잘못된 사람인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는 수고하지 않고 상을 받겠다는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 믿음 안에서도 성공한 사람은 다 고난을 겪고 아픔을 겪고 어려움을 겪고 힘든 것을 겪고 그러고 승리하게 됐다는 거죠. 처음부터 한꺼번에 어느 것도 어려움 없이 단숨에 복 받았다 하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다들 이런 고난 가운데서 수고해서 복을 받았다 하는 거죠. 오늘 하이마아스는 어떤 사람입니까? 공짜로 먹겠다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갈 때 항상 우리는 이런 수고 없이 하나님께서 비겁하게 공짜로 먹겠다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지 않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또 자신이 하지 않고 수고도 하지 않으면서 생색내기를 좋아하는 거죠. 성경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우리가 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을 때 하나님을 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수고하지 않고 칭찬 듣기를 좋아하는 위선적인 하이마아스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칭찬과 상급이 그냥 따라오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칭찬과 상급은 우리의 수고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수고하는 일에 여러분 어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수고할 때에 하나님의 상급이 우리에게 더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나라 왕이 임종할 때에 신하들에게 명을 내렸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책을 다 읽어보고 가장 지혜롭게 사는 한마디 방법이 무엇인지 정리해서 가져오라. 그게 신하들이 이 책, 저 책 다 읽고 종합해서 가져온 말이 그겁니다. 수고의 대가 없이 성공할 수 없다. 한마디로 그 말이라는 거죠. 수고의 대가 없이 성공할 수 없다. 그래서 왕이 이 말을 잘 받아들였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2023년 한 해를 경주해야 되는데 이 경주를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 가지로 다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이 경주를 잘 하려면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라고 합니다. 뒤에 있는 것. 오늘 빌립보서의 말씀은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라.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전진하지 못하는 큰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뒤에 있는 것 때문에. 뒤에 과거의 상처, 아픔, 과거의 실패 이런 것들이 나를 딱 붙들고 있어요. 그게 매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공하지 못하는 일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있는 일을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앞을 생각하라는 것이죠. 자, 뒤에 있는 것을 과거 지향저해로 매여 있다면 우리는 미래를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뒤에 있는 것 좋아하는 사람은 후회합니다. 좌절합니다. 결국은 멸망합니다. 뒤에 것은. 그러나 미래를 앞에 있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앞에 것을 따라가는 사람은 구원이요, 영생이요, 희망이요, 축복이 있을 따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뒤에 있는 것에 매여 있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롯의 아내가 있습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에 이 롯의 아내도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죄악의 성 소돔성을 뛰쳐나올 때에 그 소돔성에 가지가지 찔러두었던 보물들, 현금들 또는 많은 그 재산들 그것이 생각이 나서 쫓아오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뒤를 돌아봤더니 소금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소금기둥. 무엇입니까? 뒤를 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뒤를 돌아보지 말라. 누가복음 9장 62절에도 예수님께서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대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 앞을 바라본다는 거죠. 앞을. 그래서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라. 우리 주님 앞에 뒤에 있는 것을 자백할 때에 우리의 뒤에 있는 아픔을 씻어주십니다. 죄악을 씻어주십니다. 우리의 그 아픈 상처들을 주님께서 씻어주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뒤에 있는 것을 버리고 앞을 바라봐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런 경주를 할 때에 이 경주에 우리가 어려운 지침 사항 한 가지는 어려운 시험과 고난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2023년 그냥 마냥 이 밥도 먹여주고 밥도 해주고 또 먹여주는 그런 한 해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시는가? 우리가 밥을 지어서 해먹으라는 거예요. 해먹으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우리에게 힘든 일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힘든 일을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눈물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만이 승리하는 거예요. 그럴 때만이. 그래서 하나님은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라 그랬습니다. 인내로 참으며 우리가 경주하라는 것입니다.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 경주하라 하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해 동안 누구에게나 장밋빛이나 아름다운
평탄한 1년은 여러분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대했다가 또 거기에 마음을 쓰고 있다가 전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인내의 종교입니다. 인내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인내로서 구원을 얻고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려면은 우리가 한 해를 잘 달려가려면은 적어도 한 가지는 있어야 합니다. 프로 정신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은 지 대체적으로 보면 10여 년 넘으신 분 같아요. 10년이 넘으면은 프로입니다. 운전도 10년쯤 했는데 초보 딱지 붙이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10년쯤 한 사람은 2종 면허 땄더라도 7년만 지나면 1종으로 바꿔줘요, 여러분들. 희소식입니다. 아, 다 알고 있습니까? 왜? 그 정도 되면 이제 운전 감각도 있고 괜찮다는 거예요. 2종인데 1종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10년쯤 되면은 이제는 어느 정도 프로라는 말이에요. 요즘 텔레비를 보다 보면은 프로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박프로, 김프로, 2%. 그래서 2%밖에 안 되나 내가? 왜 그러나 봤더니 당신은 그 분야의 전문가잖아. 옛날 연예인을 부를 때는 선생님이라고 말해요. 이순재 선생님, 강부자 선생님. 그러지만 요즘은 프로라고 하더라고요. 무엇이냐면 그 예능의 부분에 당신은 프로 전문가라 이 말이에요. 전문가 최고라는 거죠. 전문가로 대우한다는 말이죠. 오늘 예수 믿는 여러분 프로이십니다. 저는 예수님 프로라고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주님께서 여러분들 예수 믿는데 전문가예요. 적어도 10년 되신 분은 전문가예요. 예수 어떻게 믿는지 잘 알고 있어요. 어떻게 믿어야 될지도 잘 알고 있어요. 어떻게 응답 받는 것도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왜 10년이 넘었는데 아직까지도 헤매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시험 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속해 있느냐? 아직까지 프로 정신이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프로 정신. 차범근 씨가 선수에서 감독으로 탁 수원인가 어디에 와서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여러분은 프로입니다. 프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내가 좋아하는 이유는 축구를 잘해야 좋아합니다. 농구 잘하면 나는 안 좋아합니다. 야구 잘하면 나는 안 좋아합니다. 축구의 프로가 되세요. 그래야 내가 등용합니다. 선수로 게임에 뛸 기회를 줍니다. 멋있는 말 같아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 프로로 부르셨습니다. 이제는 예수 믿는 프로이십니다. 왜 응답이 되는지 안 되는지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어린아이가 돼서 시험 들고 좌절하고 삐지고 또는 이해하지 못하고 맨날 다람쥐 책 받고 팽팽팽팽 도는 거죠. 다람쥐 책 받고. 여러분 이제는 가나안 땅 들어가야죠. 맨날 요단강에서 빌빌빌빌 하고 맴돌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죠. 자, 그래서 여러분 프로 정신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경주를 잘하려면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뛸 수가 없죠. 운동선수는 체력으로 단련해서 준비해야 가서 올림픽이나 월드컵에 가서 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군인이 전쟁에서 이기려면은 정말 그 혹한기 훈련, 굶는 훈련, 밥을 먹지 못하는 추위에 영하 15도, 20도에서 산중에서 떨면서 살아남는 훈련을 해야 강한 군대가 되는 거예요. 강한 군대. 괜히 전쟁에서 이기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우리도 때에 따라서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닥쳐도 인내로서 견디고 여러분이 이겨내시면 승리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이 경주를 잘하려면 푯대를 정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3장 14절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푯대를 정하라. 목표를 정하라는 거예요. 목표. 여러분 목표를 정해야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답답한 사람이 우물 판다고 목 마르니까 우물 파는 거 아니겠어요? 필요하니까 우물을 파는 거죠. 필요하니까 리더라는 거죠. 필요하니까 우물을 파는 거예요. 필요하지 않는 사람, 갈증이 없는 사람은 우물이 있든 없든 신경 안 쓰는 거예요. 그런데 우물이 필요한 사람, 물이 필요한 사람은
우물을 파게 돼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목표가 있는 사람은 그 목표를 향할 수가 있는 거예요. 목표. 자, 그래서 우리는 목표가 있느냐? 적어도 우리가 목표를 세워져서 호랑이라도 목표가 있으면은 그리다 보면 고양이라도 그리죠. 근데 목표가 없으면 고양이도 못 그리는 거죠. 자, 우리가 2023년을 맞이하면서 이제 여러분 다시 한번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목표를 정하십시다. 금년에 성경을 읽겠다든지, 전도를 하겠다든지, 봉사를 하겠다든지, 아니면은 헌신을 하겠다든지, 아니면은 내가 사업에 어떻게 내가 좀 하겠다든지, 가정에 어떻게 하겠다든지, 담배를 끊겠다든지, 술을 끊겠다든지, 좀 목표를 정해가지고 그 목표에 여러분이 달려간다면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바라본다는 말은 목표라는 말이죠. 여러분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큰 은혜와 축복을 내려줄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23년 한 해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한 해를 우리에게 크게 축복하시기 위해서 주셨는데 우리가 겉돌지 않게 하시고 허송세월 보내지 않게 하시고 2003년도에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한다고 이 한 시간에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